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 앞에 두신 길은 두 갈래 길, 즉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밖에 없습니다. 이 두 길 외에 제3의 길, 제4의 길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간 회색지대 또한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구약성경 예레미야 21장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 앞에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 이래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죄인된 인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을 완성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믿는 자들마다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인간 스스로 사망 길에서 생명길로 옮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믿는 자들을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인간은 결코 스스로 옥토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결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뿌려짐으로써 그 은혜를 통하여 비로소 옥토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지 죄인된 인간이 스스로 옥토가 되어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3절에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본래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진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또 스스로 옥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스스로 옮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믿을 때 우리가 비로소 옥토가 되고 사망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생명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가야 하는 이 생명의 길은 결코 사람들이 환영하는 비단길이 아닙니다. 도처에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또 좌절케 하는 고난과 환난이 있고 또 그 길이 협착함으로써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그 길입니다. 그럴지라도 끝까지 그 길을 완주할 때 비로소 최종적인 영생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여기서 협착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겨쌈을 당하다 또는 압박을 당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우겨쌈을 당하다라고 하는 말과 협착하다라고 하는 말은 동일한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생명길로 가는 동안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핍박과 또 애매히 고난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때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을 터이지만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또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생명의 길을 가는 동안 구원받은 성도들이 여러 가지 고난과 또 박해와 환난과 또 역경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필연적인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도 형제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명의 길은 그 최종적인 결말은 영생이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그 길을 가는 동안 구원받은 성도들은 끊임없이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럴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좁은 문 그리고 좁은 길 그리고 영생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도들의 세 단계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는 칭의의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는 본래 마귀에게 속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으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믿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심으로써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변화하게 됩니다. 에베소 2장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과거에 마귀에게 속하여 세상 풍속을 쫓고 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순간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심으로써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마귀에게 속한 지옥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로 칭의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는 이신칭의입니다. 즉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는 이제 그 길을 가야 하는데 이것은 지속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구원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자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인데 바울은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은 성화의 구원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하고 또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곧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혹독한 삶을 경험하게 된 것처럼 칭의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광야 생활이고 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을 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상태 그리고 계속 이루어지는 행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일단 문으로 들어온 자는 그 좁고 협착한 길을 끊임없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칭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성화의 구원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이 성화의 구원을 이루는 동안 성도들은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또 많은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것은 결코 우리 앞에 놓여진 많은 고난과 박해가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할 때는 괴롭고 또 낙심천만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연단하시고 다듬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욥이 고백한 것처럼 주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고 고백한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또 세상으로부터 많은 박해와 고난을 받게 되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 믿음을 좌절시킬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정금과 같은 믿음을 얻게 하시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끊임없이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 바로 성화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당하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환난이 결코 부정적이지 않은 것은 이러한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또 이러한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세상과 이별하고 오직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갖게 되는 바로 긍정적인 효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나 환난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연단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바로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연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즉 걸작품으로 만드는 연단의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형제들아 너희가 시련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련을 당하는 것이 어떻게 기쁜 일입니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어떻게 기쁜 일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야고보는 시련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또 우리의 어떤 과거의 습관을 떨쳐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고난이나 환난이 결코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고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야고보는 시련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화의 삶을 온전히 살아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화의 구원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바로 영화의 구원은 우리가 이 썩을 몸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광의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자, 4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잊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받은 성도들이 상속받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5절에 보면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것이 바로 영화의 구원입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얻게 되는 최종적인 구원, 즉 영화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은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또 믿음의 시련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연단하시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인내한 자들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끝까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또 여러 가지 시련과 연단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믿음의 정절을 지킨 자들이 영혼의 구원, 즉 최종적인 영화의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비록 좁고 협착할지라도 그 나중은 찬란한 영광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일평생 승리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의 영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그 믿음의 대열에서 낙오하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과 또 고난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인내하며 온전히 성화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